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불순종하는 자들은 마귀를 명하여 물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요, 어떤 면에서는 새롭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왕국 이후 하나님께서 사단을 무저갱에서 꺼내 천년 왕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사단에게 붙이시고 사단에게 노란한 자들을 불러 소멸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 왜 삼중으로 결박한 마귀를 천년 동안 감금하셨다가 다시 풀어놓으시는가?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잘 살고 있던 백성들이 왜 다시 사단에게 동조하여 자신들을 인도했던 성가진을 둘러 대적하였는가? 성도 여러분,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다 싹쓸이하는 하나님 나라로서는 대청소를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단을 한 번 더 사용하시고 불못의 사단과 함께 사단에 먹힌 자들을 유황불에 던지시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마지막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을 자기 새끼로 삼고 불과 유황불에 함께 던져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황 불못에 사망과 음부도 함께 던지심으로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만 남아 영원히 영생을 얻으며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는 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까지 들어가 천년 동안 잘 산 사람들을 왜 다시 사단 마귀를 꺼내 유혹하게 하셨는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사단 마귀를 풀어주시니 금세 사단에게 유혹당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오마이갓, 자기 잣대로 인간을 판단하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 유혹한 마귀와 유혹된 자들을 모두 함께 불못에 던지시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없는 영원한 천국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 이후에 사단 마귀에게 다시 유혹당한 이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성도 여러분, 천년 왕국에는 두 부류가 입성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있었지요. 14만 4천은 하나님과 예수의 인을 임하에 받은 자들이요, 흰옷 입은 무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보낸 자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자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들을 나름대로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천년 왕국까지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이후에 다시 한번 천년 왕국 백성을 점검하신 것은 영원 천국은 천년 왕국과는 달리 하나님이 치재하시는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 생명과를 먹고 흠과 티와 전까지 씻는 기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에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마귀에게 유혹당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목회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알곡신앙, 장성한 자들을 양육하기에 몸을 사리지 말고 자신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작정된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순전한 자를 보았느냐? 그러시면서 친히 욥을 사단에게 붙이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예수를 성령께서 인도하셔 사단에게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왜 에덴 동산의 뱀을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는가에 대한 맥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첫 남자 여자는 이제 막 생기를 먹은 상영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여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사랑의 배려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줄곧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청소하시기 위해 사단을 사용하셨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함을 입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불순종하고 패악한 백성들은 불순종의 영 사단에게 붙이셔서 악한 자들은 사단의 손에 처리하신다는 그분의 뜻을 이루오셨고 드디어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모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나 그것에 비해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도 성경에 대해 또 사단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요.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흑차원들을 자기 새끼로 만들 수 있는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공식 지위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음배의 권세자, 세상 임금, 유혹하는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 이것은 사단이 활동했다는 명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덴 동산의 뱀이 종말의 큰 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뱀에게 잡혀먹을 흑차원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요. 그만큼 많이 먹혔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런 세상 공중권세 가진 사단에 취하여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필자를 찾는다. 이렇게 증거했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성도 영적 삶의 실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이 시대 성도들이 무시해서 장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의 선악과 열매를 또 탐하다 멸망될 것이 계시록 18장에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사단과 선악과와 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명한 조명을 성도에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사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성취하신 후에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 거하여 하나님의 곁에서 참지하고 정죄할 수 없는 자로 3층 하늘에서 이 세상 지구로 내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사실을 드러내신 선포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가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미리 예고했지요.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세상에 찍혔는고 이렇게 예고했으며 주님도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예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증거하였으며 유다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실 것, 이 천년 왕국에서 흑암에 가두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도 요한이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12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단을 이기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즉 지구로 내쫓긴 사실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 성도는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신 일의 내역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공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셨다. 두 번째,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하지 못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셋째, 더 이상 사단이 정죄할 수 없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셨다. 넷째,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석한 사단이 더 이상 3층 하늘에 거할 수 없도록 지구 이 땅으로 내치셨다. 다섯째, 예수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입을 수 있는가? 구원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길, 천국 가는 길 등등 헤아릴 수 없는 공적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공적을 깨닫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외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는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드디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겁니다. 그 결과 그 내용을 깨닫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씻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마귀의 입을 봉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사실을 몰라 교회에서조차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죄들은 씻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데 발걸음이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자신의 죄를 비추는 거울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자신의 죄는 깨달아 씻지 않고 그것을 남을 정죄하는 칼로 사용하니 서로 상해 둘 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먹고 매일 자신의 죄는 씻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눈이 밝아져 오신 예수님을 죄인이라 하고 하나님의 인정한 그 시대의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다 잃으니 욥을 따랐던 자들이 욥을 향해 욕질들을 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를 씻기보다는 남을 정죄하는 자는 주의 십자가의 공로의 의미를 오히려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실을 알려 누구도 선악과를 먹고 자기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우를 범치 않도록 사단에게 속하지 않도록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은 어찌하든 죽이려고 점점 우는 사자처럼 날뛸 겁니다. 그런 사단의 괴계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장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왜냐? 이 마지막에 부는 환난의 바람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에게도 닥쳐올 것이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환난 가운데 던져질 날이 온다는 것이지요. 신실히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세상 종말에 몰아치는 환난의 바람은 같이 맞더라도 그 차이는 내용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 시대 성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교회에 들어와서도 변화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주는 환난이요 환난 끝은 멸망이지만 말씀을 소유한 성도들의 환난은 사단 마귀가 주는 환난이요 이 환난을 잘 이겨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리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천년왕국의 왕권 성도로 그 지위가 향상되어 영원히 영생을 사는 축복의 삶이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어떻게 사용하신가를 제대로 알고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